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한 많은 일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상처나고 또 상하고 깨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상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태초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추수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만 다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존귀하고 신실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머물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 몸소 실행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온의 식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제단 위에 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의 열린 마음과 주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인해 좋은 이미지로 시온중앙장로교회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직무를 담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전성을 쏘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많은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임영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그러한 덧붙인 말씀을 우리 모두 순종을 다짐하게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보니 알겠습니다.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기던 모든 교회에서 부흥의 기회가 있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주셨던 그런 모든 그런 은혜에 덧 입혀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는 아름답고 더 튼튼한 성장되는 교회로 이끌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모든 것의 으뜸인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따뜻한 그 날개 아래 감싸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일일이 예배 시간에 환영을 하지 않으니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모임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수요 낮 모임은 계속해서 확장이 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종강하는 모임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수요 낮 모임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계속해서 빌더스 스텝 2의 마지막 시간이 또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모임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김경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은 중용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또 비유와 상징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극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계시록에는 종말에 따른 또 종말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는 교회를 넘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기도 했으며 이단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계시록은 종말과 성도들의 환난을 강조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라 종말과 환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할 것을 약속하여 주는 복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며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미 종말에 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에 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둘째로는 이 지역에 유명한 외과대학, 의과대학이 있어서 또 제약회사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아름다운 옷감들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금융, 그리고 의료, 그리고 패션, 의류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재물로도 그들은 가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약으로도 너희들은 치료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옷감과 가장 좋은 옷으로도 다 가릴 수 없는 벌거벗은 부끄러움 속에 너희들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용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르침과 결합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온 대표적인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중용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용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적인 욕심과 도덕적 양심이 함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없을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양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마음,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인 양심, 이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중용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된 중용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무 극성스러운 신앙생활도 피하고 너무 의례적인 신앙생활도 피하여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최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바로 중용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의미를 적당히 하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여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음 사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적당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적당한 신앙을 지적인 믿음이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잖게 기도하고 예의 바르게 찬양하며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특히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신앙, 심지어는 구역질 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에는 모래바닥에서 뒹굴다가 또 진흙탕에서 넘어지고 놀아도 자신의 상태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다가도 밤이 되면, 날이 저물면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부모는 먼저 아이를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히는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가 불평합니다. 배가 고픈데 굳이 씻어야 합니까? 먹고 씻겠습니다.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 생각이 있는 부모는 먼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밥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태도가 아이를 살릴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지식의 껍질이 벗겨져야 진짜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여서 두려움과 염려도 걱정과 근심도 쫓아내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늘 나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적당한 신앙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용이다라고 여기는 신앙, 적당한 신앙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이 구역질나며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지, 교회가 나와라, 모이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것은 극성스러운 일부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모두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마땅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신앙의 때를 맞추어 살아갑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맞추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이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시며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도 믿는다, 이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학문도 다양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미자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패티김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미자라는 가수의 공연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노래에 자신이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이거 다시인가 봐요. 금지곡이었죠. 그분은 심지어 이러한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감동이 넘쳤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한국 대중음악 가수 BTS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 공유하며 그들의 모습과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미자라는 가수분과 BTS라는 그룹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분들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며 같은 은혜를 추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과 패티김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노래를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패티김으로 은혜를 받고, 내일은 이미자로 은혜를 받고, 수요일은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설교의 말씀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내가 내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고, 감사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옵션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 이 신앙에 빠지게 되면 늘 비교하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신과 늘 비교하며 항상 적당한 기도와 적당한 찬양과 적당한 감사로 적당히 타협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구역질난다,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흔히 내가복음으로 불리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내가복음이라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믿겠다. 당신이 송아지를 세워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될지 몰랐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피할 것도 마땅치 않은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으로 부르자. 성도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 신전에서 섬겼던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부처님이라고 부를 뿐 내가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도 다른 이름으로는 부처가 아니더냐?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은 결국 종교 대통합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또 불교는 모든 종교가 부처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종교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으로 믿었어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자꾸 따르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할 것을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적당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러한 적당한 신앙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적당한 신앙은 징계를 받고 책망받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은 믿겠다. 적당히 하나님도 믿겠다. 적당히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러한 신앙은 회개해야 할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점잖고 그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라고 착각해 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문을 연다, 이 말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을 연다라는 의미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적당한 신앙을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긴 자다라는 칭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바른 길만 있을 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바른 길 하나만 있을 뿐 여러 가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적당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신앙,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구역질 난다, 토해버리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하는데 전혀 열심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는 구역질 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 열심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종은 무엇입니까? 들을 청자, 따를 종자를 써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면 성경은 이 청종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열심을 내어서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